교재 우리 81쪽 본경 연구 일곱인 일곱 나팔 새와 일곱 대자업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드릴 때 요한계시록은 세 골격으로 되어 있다. 지금 있는 일, 내가 본 것, 장차될 일. 지금 내가 본 것은 1장, 4장, 5장, 지금 있는 일 2장, 3장이고 장차될 일은 6장 이후인데 6장 이후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본경과 삽경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81쪽에 보게 되면 각주 80번 있죠. 요한계시록은 세 골격으로 되어 있다.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이다. 그 중에 내가 본 것은 1장, 4장, 5장, 지금 있는 일 2장, 3장, 장차될 일 6장, 22장인데 이 장차될 일은 두 구조로 되어 있다. 본경과 삽경. 이 두 가지를 혼선하게 되면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먼저 본경은 본계시인데 일곱인 일곱 나팔 새와 대나접 일곱 대접이 기록된 6장, 8장, 9장, 15장, 16장, 19장, 20장, 21장, 20장입니다. 그 외 삽입계시 삽경인데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7장, 18장, 19장입니다. 이 중에 본경은 19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삽경이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본경이다. 이 두 계시가 함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제 본경을 공부하는데 본경은 일곱인 일곱 나팔 새와 일곱 대접인데 이것은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예수님 재림 있죠. 재림 때까지 있을 일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보고 이때 있을 사건을 설명하는 삽경계시를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0. 계시록 6장 이후를 다니엘서 9장 27절 한 일회와 연결한다. 7년이라고 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러면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어떻게 용어가 정립됐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에 7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의 절반, 7년 반 전사년, 7년 반 우사년 반. 계시록에는 7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 전사년만을 뜻하는 1260일, 후사년만을 뜻하는 42달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6장 이후에 있을 이 계시는 다니엘서 9장 27절과 연결해서 한 일에 즉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 때부터 있을 일이다. 여기에 연결된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7년에 있을 종말에 있을 일이 바로 뭐요? 계시록 6장 이후다. 그 근거가 어딘가라고 말했을 때 다니엘서 9장 27절 한 일회와 연결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6장 이 본경의 시작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이후에 해석들이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어떤 걸 또 그 명심을 해야 되냐면 거기 교재에 있습니다만은 종말에 진행될 사건들이 순서인데 각각이면서 연관 및 중복 같다. 종말에 있을 일 순서는 맞긴 맞는데 어떤 건 뭐요? 중복을 하기도 있고 어떤 건 뭐요? 순서, 삽경 같은 경우에는 순서와 관계없이 기록되어 있다. 즉 88 서울올림픽 있었죠. 잠실에 메인 스타디움이 있고 거기서만 경기가 있나요? 아니죠. 체조는 체조 경기장 다 각각 종목들마다 경기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날짜는 똑같아요. 날짜는 1988년 10월 10일 날 날짜는 똑같은데 그 한 날짜에 경기는 뭐요? 여러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죠. 성경을 기록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을 쓸 때는 동일한 걸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동일한 거라도 하나하나 차례대로 써야 돼요. 동일한 걸 차례대로 써야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도 있고 어떤 걸
각각이면서 연결도 되어 있다.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장차될 일, 이렇게 3 골격되어 있다. 장차될 6장 이후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 6장 이후에 이제 본경은 첫째인 7나팔, 새와 7대접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7인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7나팔은 첫째인부터 6째인까지 총론적 계시를 환란의 모습으로 다시 보여준다. 즉 첫째인이 띄어지고 둘째인이 띄어지고 셋째인이 띄어지고 넷째인이 띄어지고 다섯째인이 띄어지고 여섯째인까지가 계시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첫째인부터 6째인까지는 뭐예요? 종말에 있을 전체의 총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두루마리가 7인이라고 그랬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7째인. 사실상 두루마리가 다 열리려면 몇 째인까지 열려야 돼요? 7째인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6째인까지만 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첫째부터 6째까지는 책,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책 있죠. 책을 제일 먼저 피게 되면 뭐가 나와요?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전체 목록이 나오죠. 그거와 같다. 첫째인부터 6째인까지는 뭐요? 계시록 총론이다. 7째인이 띈과 동시에 뭐요? 7나팔이 진행이 되고 7나팔 가운데 7번째 나팔이 뗀과 함께 뭐요? 7대접이 또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7째인과 7나팔과 7대접은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앞서 첫째인부터 6째인까지 총론이라고 말씀있죠. 그 총론을 다시 차례로 설명하는 것이 뭐요? 7째인이면서 7나팔이면서 7대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화라고 나오는데 7나팔 가운데 5번째 나팔이 첫째와 6번째 나팔이 둘째와 7번째 나팔이 새와 왜 나팔인데 화로 별도로 구분했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이 환란 가운데 재앙 가운데 핵심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화로 별도로 구분했다. 바꿔 말하면 5번째 나팔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뭐요? 실질적인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재앙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사년반, 후사년반 여기서 나눌 때 첫째 나팔부터 5번째 나팔까지는 전사년반이 벌어져요. 네, 5번째 나팔이 화라 그랬죠. 진짜 재앙이라고 그랬죠. 그게 전사년반 끝. 역으로 5달. 그리고 후사년반 들어서 6째 나팔, 7째 나팔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뭐요? 재앙의 둘째와 셋째와 이것이 바로 후사년반에 떨어질 재앙입니다. 그건 믿지 않는 자들과 음료에 빠진 성도들이 겪을 한 것이죠. 새화는 7나팔 가운데 몇 번째, 5째, 6째, 7째를 왜? 핵심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별도로 화로, 트러블, 화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나팔 가운데 7대접이 곧 뭐다? 7대접이다. 그러니까 7째인이 열어지면서 뭐요? 7나팔이 열어지게 되고 7나팔 가운데 쭉쭉쭉 하면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뭐요? 7대접이 열려지고 그래서 7번째인과 7나팔과 7대접은 뭐요?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처음엔 설명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교재를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81쪽의 마지막 섹션 보게 되면 먼저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첫째부터 6째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6장은 연극에서 말하면 개막극이다. 전체를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다. 총론이다. 그래서 6장은 앞으로 환란 시기의 전개의 사건의 윤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는 말들이 등장하죠. 그 말들이 바로 뭐예요? 종말에 활동할 사건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5번째에는 순교자들의 호소,
순교자들이 빨리 핏값을 갚아달라. 여섯 번째 이는 뭐요? 예수님의 재림, 심판. 순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순교자가 빨리 핏값을 갚아달라. 네 말, 종말의 사건에 네 말이 활동이 끝나고 순교자가 빨리 핏값을 갚아달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게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그 순서대로 전체 종말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째 인은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뭐가? 일곱 나팔이 진행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곱 나팔 가운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화인데, 우리 교회가 당하는 건 뭐다? 다섯 번째 나팔, 전사년반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 앞서 말한 서머나 왕, 빌라델교에 당했던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가 아닌데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렸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사가 왜 동성애 인정하지 않아?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나 빌라델비아와 서머나는 이겼죠.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죠. 그러나 어느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는 넘어갔죠. 사대교회는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거기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까 두아데라 교회도 넘어갔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그것은 후사년반 불신자와 누구? 음료교회 성도들이 당할 일이다. 핵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짐승의 잔악한 통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8장, 9장에 있는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나팔이요. 그리고 일곱 나팔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짐과 함께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진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16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82쪽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를 주신 목적은 종말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녀의 교회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얘기가 좀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음료교회에 떨어지게 되면 다 멸망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방금 말한 후사년반 여섯 번째 나팔의 핵전쟁과 일곱 번째 나팔의 일곱 대접의 재앙을 다 받아야 된다. 짐승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들이 바로 뭐예요? 음료교회 성도들입니다. 요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들이 왜 지금 주변에서 신앙에 이탈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첫째인 공부하겠습니다. 흰말입니다. 자, 일곱인 가운데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요? 흰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다른 주석이나 다른 신학자들 견해 말고, 목사님 우리 사역회에서 말하는 것만 그렇게 그냥 공부하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도 편한데, 그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때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좀 들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안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첫째를 띠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첫째를 띨 때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로 말하되 오라. 아까 천상에 있는 하늘 보좌의 주변에 네 생물 있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온다? 그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신말을 예수님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말이 맞지 않다. 또 복음주의 운동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장이다.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의 위장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종말에 쓸 일이기 때문에 종말의 최대 징조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왜? 종말은 적그리스도 등장까지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흰말 탄 자 머리에 관을 썼는데 그 관이 스테파논이다. 헬라어로. 스테파논은 뭐냐면 면류관이거든요. 성도들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계시록 1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 있죠. 이 적그리스도가 쓰는 것은 디아테마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머리에 관을 쓰시죠. 사탄도 머리에 관을 쓰죠. 적그리스도 머리에 관을 쓰죠. 근데 예수님도 디아테마타예요. 디아테마타. 그 예수님도 마귀도 적그리스도 똑같은 왕관 썼다. 아,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 아니라. 왕으로서 의미로서 예수님 뭐요? 만왕의 왕으로 그 왕을 쓴 것이고, 왕으로서 의미의 헬라의 단어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왕이잖아요. 세상의 왕. 적그리스도도 왕이잖아요. 이렇게 썼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흰말 탄 자 머리는 뭐요? 그것이 아니라 스테파노 면류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구분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것을 마지막 때 종말의 사명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두 증인 14만 4천을 봅니다. 그 이유는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건 자기 종을 먼저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 때도 이것은 예외일 리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서 하나님 누구를 세웠죠? 모세를 세웠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 하나님 주의 종을 먼저 세운다.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지만 종말이 시작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도 누구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주의 종. 그래서 이걸로 우리들은 종말의 사명자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약에는 내 증인되나 예수 증인, 종말에는 두 증인입니다.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사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지.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지금 우리가 누구 증인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 증인이에요, 지금은. 예. 근데 종말 시대에는 뭐예요? 두 증인.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예수 증인은 초림만 전해도 돼. 2000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만 증거해도 돼. 근데 종말 시대는 달라. 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신부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로 무장돼야 되는데 그 예수로 무장되는 마지막 시대에는 뭐예요? 재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신앙을 이탈하게 하는 방해들을 대적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록 보게 되면 이렇게 교회를 공격한다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사탄의 해당, 자칭 유대인, 자칭 선제란 이세벨 이런 자들이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걸 뭐예요? 계시록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누가 전할 일이에요? 두 증인. 최종적으로 그 거짓 선자, 사탄에 해당, 자칭 유대인, 자칭 선자 이사벨 이들은 최종적으로 누구? 적그리스도. 그자의 등장을 결국 준비하고 있는 건데 계시록 보면 그자의 정체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증인 마지막 주의 종들이 계시록을 다시 예언하려 돼 증거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83쪽에 보게 되면 신말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 두 구절이 나오는데 19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백마를 타는 것이고 14절에는 하늘 군대가 백마를 타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하늘 군대가 온다. 이것을 우리는 순교자로 보는데 그래서 여기 계시록 6장 1절에 있는 첫째인 흰말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순교자와 연결하는 거예요. 종말의 사명자. 우리가 말하는 순교자는 지금 시대에도 순교자가 있는데 성경의 계시록에 말하는 순교자는 뭐냐면 전사년반 때 마지막에 다시 예언하리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과 연결이 됩니다. 딱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순교자,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작년인가요? 한 선교사님 부인이 나오셨어. 그분도 선교사님이죠. 남편이 나 갔다 올게 하고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동네에
청년들 의료,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이 없으니까 그 청년들을 데리고 간신 것이죠, 차로. 그러면서 그냥 아내에게는 나 갔다 올게. 그러고 이제 갔다가 오다가 그 차가 안 좋은 차였죠. 전복을 했는데 하필이면 선교사님만 돌아가시고, 하필이면 표현이 잘못됐네. 나머지는 다 살았어. 우리는 그 선교사는 뭐라 그래요? 거기서 돌아가셨다니까. 우리 그 선교사는 뭐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순교자는 아니에요. 네, 아닌 거예요. 사고로 돌아가신 거지. 그거를 물론 포괄적으로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순교자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즉 적그리스도나 그런 대적자들 앞에 아까 말했죠.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받지만 공의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 앞에든지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순교자는 칼날이나 그 총구를 겨누고 있는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그분들이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도 요한을 순교자의 반열을 놓는 건 뭐예요? 계시록에 딱 나와 있장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반모습 유배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숨겨놓는 거. 이건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신앙을 혹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도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교자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요. 첫째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요? 종말의 사명자면서 누구다? 그들은 순교자다. 종말시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일을 하시는 것이죠. 84쪽의 붉은 말. 전쟁입니다.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셋째인 검은 말. 기근입니다. 전쟁 이후에 기근이 찾아오는 건데, 넷째인 청황색 말. 적그리스도입니다. 더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신말이 종말의 사명자다. 그러면 7년 할란 시점 그때 딱 말이 나오니 아닙니다. 지금도 흰말은 있습니다. 지금도 붉은 말은 있고 지금도 검은 말은 있고 지금도 청황색 말은 있습니다. 왜 종말 시대가 안 됐는데 지금도 흰말이 있느냐? 지금 많은 주의종들이 있죠. 주의종들 가운데 음료, 배교에 맞서서 지금도 싸우는 종들이 있죠. 그들이 신말이에요. 그 신물이 마지막까지 가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종말의 사명자까지 가는 거고. 지금도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적 없죠. 그 전쟁의 막하. 근데 그 전쟁의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전산이랑 끝에 3차 세계대전 핵전쟁. 거기까지 가는 거고. 지금도 기근이 있죠. 문명은 발달하는데 더 기근과 기아에 굶주린 사람 더 많죠. 지금도 검은 말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검은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기근이나 기아만 보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기근과 기아 그것만 보지 말아야 되냐면, 기근과 기아 왜 생겨요? 자연재해 때문에 기근과 재해가 오는 거예요. 자연재해 때문에 기근과 기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청황색 말, 지금도 적그리스도, 지금도 배교케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청황색 말의 마지막이 뭐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말대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종점 마지막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이 과연 그렇기 때문에 흰말을 타고 있는가, 진리사수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되죠. 이 말들은 지금도 달리고 있다. 86쪽에 다섯째인 순교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종말의 사명자, 전쟁, 기근, 적그리스도 달리고 있다. 이 최종 마지막에 가서 다 이제 끝에 도달했기 때문에 순교자인 그 의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핏값을 아직까지 안 갚으시나요? 이게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교회 시대는 전사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순교자는 누구냐? 전사년반 이전의 순교자들입니다. 전사년반 이전의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빨리 내 핏값을 갚아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잠시 기다려라. 전사년 동안 일할, 전사년 동안 사명을 감당할 순교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흰말이죠. 종말의 사명자. 이들이 차야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너희 핏값을 갚아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죄악이 다 차고 의인의 피가 다 차고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보응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정한 악이 있는데 그 악이 차가는 것이고 너희들의 의인들의 피와 의인들의 헌신도 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날 뭐가 차야 된다고요? 죄악이 차고 그 다음에 뭐가 차야 된다고요? 의인의 피가 찼을 때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한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킨 믿음이 옳았음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 있으니까 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함, 노아의 셋째 아들. 그쵸? 저주 받았잖아요. 둘째 아들인가요? 지금 감기 때문에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그때 노아가 저주했는데 그때 노아가 저주했을 때 가나안이 저주 받았나요?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어디서? 애굽에서 430년.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갔을 때 그때 가나안 족속 완멸됐죠? 그때 완멸됐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는 선지자거든. 노아가 가나안의 행위를 보고 저주했을 때 그때 가나안이 저주 받았냐고. 성경만 잘 살았지. 오히려 그 함의 후손들은 더 오히려 잘 나갔죠. 그때 보면 뭐 니무롯 같은 세상에 막 용사가 되고 막 그 더 잘 나갔지 않습니까? 바벨탑 성전 쌓은 것도 전부 다 함의 후손들이 다 쌓은 거거든요. 잘 나간 거죠. 그들이 저주받은 거 어디라고요? 건너뛰고 가지고 누구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출애굽 2세들하고 입선. 그때서.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 죄악에 찬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애굽에 내려와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질 않았지. 가나안 땅에 누구만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만 있었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우상에 더럽혀 죄악에 빠졌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지. 이것은 우리에게 좀 답이 되는 거예요. 왜 불의하고 왜 저런 사람들 잘 살까? 여기에 대한 지금 답이 되는 거라고. 하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라. 다섯째인 순교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할 때 찰 때까지 우리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지킨 걸 보게 되고 보응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에는 말 그대로 지구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즉 순교자의 핏값, 아까 말했죠.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니까 여기에서 뭐요? 모든 이 세상은 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 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 보면은 우리가 찾아볼 곳이 있는데 뭐냐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불신자는 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87쪽에 보게 되면 그 일곱인 있죠. 일곱째인 있죠. 일곱째인. 일곱째인이 열려짐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일곱 나팔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8쪽에 보게 되면 첫째 나팔이 있죠. 첫째 나팔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기 전에 88쪽에 3번 셋째 나팔이 있죠. 셋째 나팔을 보세요.
셋째 나팔이 불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순수기다. 여기 보면 물샘에 나오고 순수기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 순수를 문자대로 봐야 되겠어요? 상징으로 봐야 되겠어요? 이걸 그냥 문자로 보면 쑥으로 봐?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라 그랬냐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해석하는데 여기는 말씀들을 볼 때 문자적 의미로만 보지 말고 상징적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첫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산물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 타버렸다. 이걸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면서 이런 큰 피해를 입는다라고 보죠. 그런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 전사년반. 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전사년반에 있을 일이거든요. 그러면 전사년반에는 우리도 있거든요. 교회 성도들도 이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만한 상징도 같이 봐라. 즉 어떻게 이것을 보게 되냐면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20세기에 다 태어나셨고 21세기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태어났던 20세기 걸쳐 21세기 넘으면서 갈수록 기후재앙이 더 커져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두 가지 같이 보세요. 갈수록 기후재앙이 더 강하게 될 것과 함께 이것은 또한 어떤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때 앞서 말한 청황색말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계시록 6장 8절에 보게 되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들로서 죽이더라. 이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쟁이 많아지고 흉년이 많아져. 왜 그럴까요? 왜 적그리스도 등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쟁이 더 많아지고 흉년이 많아지고 사망, 죽음, 전염병들이 많아질까?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요? 영웅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같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보게 되면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죽고 배들의 3분이 깨진다. 여기도 이게 문자와 상징 같이 봐라. 이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불붙는 큰 산 이런 것은 열국 있죠. 하나님을 대적한 열국을 상징으로 할 때 큰 산 이렇게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아까 말한 대로 기후재앙 이런 것과 함께 이 불붙는 큰 산은 성경에 아까 말한 열국 이런 것이 강력한 제국,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강력한 제국을 상징하는 것과 연결해 봤을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정치적, 군사적 그러한 제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적그리스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큰 제국이 그를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셋째 나팔을 보게 되면은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불샘이 떨어져 이 별의 이름 순쑥이라. 먼저 별이 떨어졌다. 별이 떨어졌는데 이름이 쑥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탄의 사상이죠. 물샘은 당연히 뭐예요?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강단을 더럽히는 것이죠. 순쑥으로 성도들을 배교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쑥물을 먹이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 다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했던 둘째 나팔은 적그리스도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도와줄 자고 이 셋째 나팔 순쑥은 뭐요? 적그리스도를 뭐요? 종교적으로 도와줄 사람이다. 자꾸 배교에 빠져가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데 기도원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큰 그 목회를 하고 계셔서 많은 훌륭한 이제 제자들을 양성을 해서 좋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시켜가지고 훌륭하게 목회를 이제 하는 분이 계신데 이제 간혹 아마 검증이 덜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증이 덜
거기서 잘 할 텐데 아마 검증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강단에 이제 방금 여기 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신사도 운동 계통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강단에 서서 좀 무리가 된 경우들이 있는데 그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주장하는 가운데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과 이렇게 연결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주장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세대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세대주의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환란전 휴거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7년 환란 오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참 좋은 말인데 너무나 오류죠. 성경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물심판, 대홍수 때 그때 노아와 그 가족은 어디에 있었어요? 대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어디에 있었죠? 방주에 들어갔었죠.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환란을 피한 거예요? 환란 가운데 보호받은 거예요? 환란을 받긴 받은 건데 방주에서 보호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전 휴거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뿐 아니죠. 계시록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기 살던 땅에 뭐요? 멸망한다 천사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망가고 하려고 했는데도 아내하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사실 룻이 엄살을 부렸지. 아내하고 자녀들 다 데리고 저 못 도망가요. 그러니까 가끔은 엄살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요 앞에 있는 작은 성읍, 소알 작은 성읍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거를 앞뒤로 보면 사실은 이 소알도 어떻게 보면 소돔과 함께 멸망할 곳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성경의 배경을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니까 피했죠. 그러면 그걸 봤을 때 환란을 피한 겁니다. 환란 가운데 건진받은 겁니까? 환란 가운데 건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환란을 뛰어넘는 건 없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지. 그런 이제 잘못된 그런 사상에 있는 분들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전파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비진리를 자꾸 심어 넣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란을 휴거가 얼마나 이제 문제가 심각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는데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한부 종말로 등장하는 거예요.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셨다. 근데 우리 같이 환란 7년 환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시한부 종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7년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는데 7년 환란도 안 겪었는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예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넷째 나팔은 방금 말한 대로 쑥물, 교회 강단을 더럽히니까 강단은 뭐예요? 목사들이죠. 목사가 비질을 말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배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과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 이 넷째 나팔, 이 네 개 나팔은 뭐예요? 바로 종말 시대에 출현할 그런 환란의 세력들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도와줄 그러한 열불, 적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도와줄 음녀, 그 음녀에 의해서 빠져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추앙할 목사와 누구요? 성도들. 이렇게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재앙의 환란의 세력들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89쪽에 다섯째 나팔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다섯째 나팔은 일곱 나팔 가운데 하나임에서 별도로 뭐라고 붙였다? 화라고 붙였다. 화라고 붙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화라고 붙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앙의 뭐요?
핵심적인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화, 다섯째 나팔은 교회가 당하는 겁니다. 전산의 끝에서 역으로 다섯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황충의 화가 나와요. 네, 황충의 화가 나옵니다. 무적행의 사자, 파괴자, 멸망의 전, 아바돈, 그렇게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것은 뭐냐면 마귀거든요. 마귀를 상징하는데, 그런데 마귀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종말 시대의 마귀는 누구에게?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환란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적행의 왕 아바돈, 파괴자, 멸망의 자, 이 장은 뭐요? 마귀이면서 뭐로 보면 된다? 적그리스도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아시죠? 때를 셀 수가 없는 수많은 때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것이 뭐예요? 무적행이다. 무적행이 원래 닫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열렸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지금은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 용이 잡고 있는데, 종말 때 그 공중에서 하늘 전쟁에 떨어지면서 그 자손에 열쇠를 가지는데, 그 열쇠가 무적행 열쇠예요.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지금은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고, 근데 하늘 전쟁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무적행 열쇠를 어디요? 무적에 갇혀 있는, 지금도 무적에 갇혀 있는 악한 귀신들이 있는데 열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공중과 지상에 있는 귀신 말고 무적에 갇혀 있는 귀신까지 총 공세해서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집권자와 또 임금들이 너희들을 회당과 옥에 옮겨주겠다. 회당이라고 하는 건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옥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일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뭐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먼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종교 재판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교회와 교회 간의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의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인데, 그 귀신이 거짓 형제와 거짓 선생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미혹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어쨌거나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배우자와 결혼에 대해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지금 황충이 말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황충이가 육적인 황충이 아니거든요.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 푸른 식물을 먹지 말래. 아니, 육적인 황충이면 푸른 식물을 먹어야 맞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입맞지 않은, 바꿔 말하면 종말의 사명제외의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미혹을 해서,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불신자보다도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마지막 때 큰 환난과 시험과 염려와 공격들이 많다. 뭐와 비유하고 있느냐? 전갈에 쏘인 독. 전갈에 쏘여 보셨어요? 저 전갈에 안 쏘여 있고, 옛날에 등해라고 했는데 조그만 벌레인데 파리보다 큰 건데 그걸 쐬면 정말 쓰리고 아프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뭐가 제일 쓰릴까? 생각 한번 해봐요. 독침, 전갈. 여러분 삶에서 뭐가 제일 쓰려요? 저는 그거를 묵상하면서 뭐가 제일 쓰릴까? 뭐가 여러분 고통스러울까 제일요?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안 갈 때, 그렇게 한번 연결해봤어요. 그러니까 황충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가까운 사람의 공격인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는 못한다. 이건 뭐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쓰린 가까운 배우자와 누가 공격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당할 화입니다.
다섯째 나팔이면서 뭐라고요? 첫째화라고 하는 것이죠. 90쪽에 둘째화 있죠. 이거는 전사년 끝나고 후사년반 시작되면서 핵전쟁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근거가 군사에 동원한 수가 2만만입니다. 2억이죠. 이로 인해서 3분의 1의 인류가 죽습니다. 이거는 핵전쟁 외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무기가 터질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불과 연기와 유황.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이 세 장 때문에 전 세계인과 3분의 1 죽는다. 핵무기를 보니까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열선과 폭풍과 방사성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 여러 논란이 많이 있고 여기에 관해서 이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원칙적으로 문자와 역사적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이 진짜 있을 일로 보는 것이죠. 정말에. 우리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 갖고 있죠.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있을 것이대. 핵전쟁이 있을 것. 그런 불안들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자가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면서 둘째와 핵전쟁은 마지막 인류의 전쟁이면서 그 전쟁과 함께 누구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시작이다. 아까 음욕에 빠진 사람은 여기에 떨어져요. 무시무시한.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되고 92쪽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있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열어짐과 함께 뭐요? 일곱 대접이 열어지게 된다. 이게 셋째화입니다. 이것은 그 시점이 뭐냐? 후사년만 끝날 때 직전, 이때로 보게 됩니다. 첫 대접을 여니까 짐승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독한 종이 났다. 후사년만 적그리스도가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 자가 자기 통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주어가지고 그 짐승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물건을 사게 한다. 그러나 그 짐승표를 받는 순간 물건을 살 수 있음과 함께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통제가 되는 것이죠. 짐승표가. 일론 머스크 혹시 아세요? 테슬라, 스파이스X. 지난번에 보니까 뇌에다가 요만한 칩을 넣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아픈 무슨 걸 한다. 자꾸 이렇게 시도가 되죠. 몸에 침입되는 거. 이게 다 이제 짐승표로 가는 과정인데 첫째 대접이 벌어지면 짐승표 받은 사람만 공격을 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후사년판에도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짐승표 안 받은 사람, 짐승 경배 안 한 사람은 이 재앙을 안 받았기 때문에 좋겠지만 표시가 나죠. 뭐가 표시가 나요? 몸에 종기가 안 난 사람 뭐 안 받은 거예요? 짐승표 안 받은 사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격을 받는 거죠. 땅, 지에서 벌어지는 거.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을 죽더라. 바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질적으로 바다가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면서 바다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모든 수입이 어디에서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져요? 바다를 통해 이루어져. 이런 모든 것이 중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한 마지막 때 종말의 모습이죠. 바다, 해에서 벌어지고 셋째 대접, 강.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물과 물 군에서 피가 되더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한 둘째 대접은 바다, 해수. 이 셋째 대접은 강으로 대표된 민물, 즉 담수. 사람들이 먹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다 재앙을 받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식수들이 고갈되고 있죠. 이걸 봤을 때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넷째 대접 보니까 하늘,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건설받아 불로 사람 태우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한여름에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죠. 해마다 엄청나게 온열한 적 엄청나죠. 종말엔 더하죠. 그래서 종말되면 지해 강천 하나도 성한 데가 없어요. 다섯째 나팔은 다섯째 대는 뭐냐면 완전히 짐승왕대, 즉 적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완전히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이제 뭐 그의 심판이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 때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설 자들이 모여 적그리스도와 세상 인간 임금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대적을 막죠. 근데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심판이죠. 어떻게 그들이 대적을 해요? 우리가 표현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성도들은 뭐요? 이 지구가 심판받기 때문에 이때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중 휴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모든 적그리스도와 세상 인간 군대를 멸하고 이 지구,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멸절하기 때문에 불심판이기 때문에 그 불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공중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보게 되면 그때 우리들이 공중 휴거돼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더라.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출애굽에 하는 찬양했더니 우리들은 뭐요? 공중 휴거를 통해서 이 지상의 불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보게 되면 유리가 같은 바닷가가 그 바닷가 밑에 불이 막 붙죠. 그 불이 뭐겠어요? 이 지구가 완멸하는 것이죠. 이 여섯 번째 대접. 그 일곱 번째 대접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지구가 파멸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남지 않습니다. 자꾸 갱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악을 심판할 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심판할 때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 여호수아가 들어갔잖아. 여호수아가 진굴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죠. 진멸은 뭐예요? 한 명도 남기지 말아라. 근데 남겨가지고 그 등에 나중에 올무가 됐죠. 근데 마지막 심판 누구 심판이요? 예수님의 심판인데 남겨둘 게 없는 거죠. 완전 완멸입니다. 이 지구는 그렇기 때문에 밀어넣을 게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유추인데요.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해요? 금 좋아요, 안 좋아요? 금 한 돈이 요즘 얼마예요? 우리 애기들 옛날에 돌할 때 5만 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돌잔치 금 한 돈이 옛날 얘기죠? 돌잔치 금 가져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의 죄송합니다. 지구의 지표,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3%도 안 돼. 계란 보면 계란에 겉껍질이 있고 그 안에 얇은 막 있죠? 요거야 지표. 그리고 그 다음에 지표 밑에 멘탈. 이 멘탈은 뭐냐고 쉽게 생각하면 돌인데 돌이 녹아있는 거. 여러분들 화산 폭발하면 마그마. 그 마그마가 뭐예요? 돌이 녹은 거죠. 핫뜨거우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는 다 멘틀이에요. 70%가. 그 밑에 외핵. 근데 그 외핵은 북극이야, 북극. 그러니까 북극은 추워. 굉장히 추워. 그 외핵 안에 뭐가 있어요? 내핵. 그 내핵은 불덩어리예요. 태양 6,000도 맞먹어. 그 불덩어리 갖고 있어. 근데 불덩어리인데 내핵 옆에 뭐가 있어요? 외핵이 있기 때문에 외핵이 뭐와? 북극 같기 때문에 내핵은 불덩어리지만 고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불심판 터지는 건데. 근데 요즘 새롭게 발견됐는데 그 내핵과 외핵 사이에 또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방금 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3% 1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다 있대. 그럼 도대체 뭘까? 전 가만히 봤어요. 베드로 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에 불을 간수한다. 그러니까 내액은 다른 게 아닌데 이 지구를 멸망할 때 쓰려고 간수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물심판도 다 이 지구 안에서 쏟아졌죠. 마지막 불심판은 뭐예요? 지구 안에서 똑같이. 그런데 이 지구가 완멸한다 그랬잖아요. 완멸할 때 이 지구가 다 심판하고 나서 그때 내액과 외액 사이에 있는 금과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겉으로 다 나와서 천년왕국이 되겠구나. 이 말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이게 꾸며낸 얘기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예요? 4개인데 그 강들을 보면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금이 가득하다. 에덴 동산에 저는 그게 그렇게 보여요.
이 지구는 완멸해요. 뭐로 완멸한다? 안에 불덩이에요. 그래서 그 네 개, 왜 지구에 네 개, 왜 이유 없이 네 개 왜 있겠어요? 지구를 멸망시켜 네 개 있는 거예요. 물심판 때는 뭐는 살아남았어요? 물고기는 살아남았지. 코로 숨 쉬는 것만 다 죽었지.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살아남을 게 없어요. 모든 도성도 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뭐요? 금과 금은보석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드러나가지고 천년왕국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거는 유추인데 아무 근거 없는 유추는 아닌 것이지.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명확하지만 진리입니다. 믿음서 떠나면 안 됩니다. 좋은 거 찾다가 음료, 배교에 빠진다. 우리는 뭐라고요? 진리를 지킨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거기는 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96쪽의 결론 보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경은 일곱인 일곱 나팔 새와 일곱 대접인데 사실 새와는 뭐다? 일곱 나팔 가운데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다. 그 이유는 재앙 가운데 핵심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화로 구분했다. 7년 한란 시작부터 재림까지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역회에서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6장 이후의 말씀을 종말에 있을 사건으로 분명히 우리는 본다.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한일회, 그 한일회와 계시록 6장 이후에 나와 있는 전산년반을 가리키는 1260일과 후산년반을 가리키는 42달을 연결해서 7년 한란이라고 하는 기간과 용어를 만들어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는 뭐 여러분들 뭐 좀 내시고 97쪽이에요. 96쪽 아래부터 보면 되겠네요. 96쪽 아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찾았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서. 정성호 박사가 한 얘기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주의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다. 일반 목사님들은 과거주의로 보죠. 즉 옛날 로마 황제 때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왜? 계시록의 증언은 종말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미래주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거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주의로 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성호 박사는 요한계시록 다른 성경들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강조한다. 여기 보면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되는 건 성취 시기가 미래이기 때문에 다. 성취 시기가 뭐예요? 미래다. 그렇지 않고 잠언서, 서신서, 복음서, 역사등 같은 선상입으로 한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 목적 합한 독법이 아니다. 즉 계시록은 성취 시기가 어디예요?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다른 구약에 있는 잠언서, 신약의 서신서, 복음서, 역사서와 같이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정들 이런 숫자, 이 숫자가 기록됐을 때 이거를 자꾸 상징으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징으로 볼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상징이라고 딱 설명하고 있지 않는 한은 뭐요? 실제로 봐야 된다. 아까 순수 이건 상식으로 봐야 되죠. 그렇지 않고 상징으로 봐야 될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실제로 봐야 된다. 1260일도 실제로 봐야 되는 것이죠. 42달도 실제로 봐야 돼야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곱 영 같은 경우는 일곱으로 봐야 돼요. 상징으로 봐야 돼요. 일곱 영은 성령이다. 즉 그거는 성령을 상징하는 완전수 일곱. 그렇게 상징으로 봐는 게 맞지만 분명히 거기서 일곱 영은 성령으로 상징으로 봐야 되는 가르침을 맞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숫자들을 전부 다 무의로 상징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하는 걸 지키는 복인 자는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구절을 읽을 때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첫째인, 넷째인 하면서 흰말, 종말의 사명자,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기근, 청황색 말, 적그리스도. 근데 이것은 종말에 등장할 거지만 지금도 뭐요? 달리고 있다. 지금도 진리를 사수한 주의 종들이 달리고 있죠. 그 종들 가운데 마지막 두 증인 사명 감당할 종말의 사명자가 나올 겁니다. 지금도 붉은 말, 전쟁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죠. 그 전쟁의 마지막은 뭐다? 전산만 끝에 있을 핵전쟁, 그 전쟁으로 가고 있다. 갈수록 주변에 전쟁할 때 꼭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러다가 핵전쟁 가겠다. 이러다 핵전쟁 가겠다. 지금 자꾸 그러죠? 이러다 핵전쟁 가겠다. 기근, 갈수록 문명은 발달하는데 기근과 기아는 더 심해지다. 여기서 주목하라 그랬어요. 기근과 기아, 못 먹나? 굶주려. 그것만 보지 말고 왜 기근과 기아가 오는가? 기후재앙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자연재해가 오니까 기아가 오고, 기아가 오니까 뭐요? 전쟁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봐야 돼요. 적그리스도 청황색 말, 지금도 교회를 배격한 자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누구? 적그리스도 등장. 내 말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흰말 위에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말 위에 타야 최종적인 전쟁, 핵전쟁에도 떨어지지 않고, 흰말을 타야 검은 말, 기근, 기아, 짐승표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예비처에서 후산연방 보호받는 줄을 믿습니다. 흰말을 타야 되는 거예요. 흰말은 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거에 넘어가지 말아라. 좋은 거 아니. 진리를 지키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1장, 4장, 5장 내가 본 것과 2장, 3장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6장 이후 장차될 일 가운데 일곱인 일곱 나팔, 새와 일곱 대절, 본경에 관해서 말씀 나눴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표정들이 심상치 않군요. 제 목도 조금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삽경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